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투항을 합니다. 그들이 항복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화가 났느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자기 밑으로 다 모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 국가들, 특히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5개의 도시 국가 왕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의를 내렸느냐? 기브온을 먼저 치자,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그들이 진격을 합니다.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OS를 보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되죠. 드디어 기브온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방의 5개의 도시 국가가 모인 연합군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기서 대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온 전쟁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도 함께 보았어요. 그 기브온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여 해가 길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남부 연합군 그 5개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어디로 이제는 흘러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역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북쪽을 대표하는 그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근데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냐? 고대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성읍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여리고보다도 20배는 더 크고 강한 성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하솔이라는 도시국가가 얼마나 영토도 크고 군사력도 얼마나 강력한 그런 도시국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솔왕 야빈이 이번에도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하솔왕 야빈은 그 가나안 땅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 그 밑으로 줄 서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군대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자, 요때에 항상 누가 등장하죠? 요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이 2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2가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번에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승리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너희가 다 그들을 진멸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이기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들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2명은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용사이더라. 내가 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이 볼 때도 그리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칼에 죽으리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수요가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말과 병거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의 무리가 많이 모여도 여러분 인생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생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구걸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봤느냐?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무리들이 에워싸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미 뼈가 굳을 대로 굳어서 펴질래야 펴질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걸어 다니게 하고 뜀박질을 하게 하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오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일어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성령 받고 충만해가지고 막 불을 뿜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호각 소리가 들리면서 군사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포박합니다. 체포합니다.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라고 한 사람이 있겠죠?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재판했던 그 대제사장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판을 열어서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오늘 온전케 하여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고민에 빠져요. 당장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모든 무리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을. 어떤 판결을 내리나. 근데 그 모든 무리들이 뭘 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걷고 뛰는 걸 봤거든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무리가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엄하게 경고를 해요.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다면, 침묵했다면,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귀신의 나라였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든 저 깊은 산골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오늘의 이 복을 받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려워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중요한 건 상대방이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진 겁니다. 만약에 두 명의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갔는데 한쪽 선수가 여러분 눈싸움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싸움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겁에 질리면 그 선수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어요. 겁에 질리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 들소나 얼룩말 같은 초식동물들은요, 사자의 먹잇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소나 얼룩말도요, 그들이 그 무서운 맹수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면 살아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들소나 얼룩말이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잖아요?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죽어요. 사자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흥하고 달려들 때 무서워서 도망가면 무조건 등을 올라탑니다. 그리고 등에 올라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물려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들소가 뿔로 들이받고 얼룩말이 비록 사자가 목을 물어도요, 그 앞발로 막 짓이기고 발로다가 밟아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자가 치명상을 입어요. 내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물고 늘어지다가도 같이 맞짱 뜨고 같이 싸우면은 사자가 물었던 걸 놔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게 많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은 내가 굴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요, 정복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적 문제가 됐든 아니면 상대방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됐든 나를 대적하는 어떤 인생이 됐든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까 봐 걱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미 진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실은 어떤 질병, 어떤 재정 문제, 어떤 눈에 보이는 인생,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될 대상이 뭐냐? 그게 두려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러분, 6절 하반절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 병거, 이건 군사력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물리치고 말을 얻고 병거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그걸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내 군사력이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조직이 더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말의 뒷발을 끊어버립니까? 그럼 말을 못 쓰게 되는데, 병거를 왜 불태웁니까? 그게 최신의,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군사무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병거는 불태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두 눈 뽑히고 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 힘 믿고 의지하다가 두 눈 뽑히고 망한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셔가지고 나라가 번성했어요. 백성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그 백성을 보니까 든든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되나 좀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백성을 의지하고 군대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우셨던지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 너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뭐냐? 7년 기근. 두 번째가 뭐냐? 3개월 동안 전쟁에 패배하여 도망 다니는 일. 세 번째가 뭐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일. 그때의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날로 발로 임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전염병이었어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건강 믿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 권력을 믿고 눈에 보이는 백성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7만 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두셔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흘 동안 내릴 그 벌을 하루로 그냥 하나님이 끝내셔요. 그러지 않았다면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을 그는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남유다의 아주 큰 왕 중에,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번성했어요. 이 우시야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느냐?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나라를 잘 통치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노년이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젊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몸뚱이는 젊고 건강한데 가진 건 없을 때거든요. 근데 노년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젊은 날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 우시야도 그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권력자고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에게 오늘은 내가 분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이 우시야가 오늘은 내가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분향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인데 제사장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이여 고정하옵소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물러거라. 그리고 가서 불 딱 지펴가지고 분향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마에 나병이 돋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날로 그는 격리됩니다. 그날로 그는 별궁 뒷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분 쓸쓸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왕의 묘실, 조상의 묘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왜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내 백성을 먹이라 할 때에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죠.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더 넓은 의미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그 사실을 교훈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사실 그래도 모세가 그렇게 실수했어도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은 한번 밟아보게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매정하고 냉정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세요. 지금은 화면을 보시면 첫째 줄, 셋째 줄, 마지막 줄만 보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이제 들어가도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디딤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걸림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생각하면 내 종 모세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앞뒤 문맥이 맞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어 의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를 의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되었어요. 내 종 모세를 너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종 모세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를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고자 했다면 그들은 건널 수 없었어요. 왜? 요단 물을 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분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면 안 돼? 모세를 의지하면 안 되고 그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만 의지해야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9절입니다. 9절.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아깝지 않았을까요? 미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11조 드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우리가 떼는 일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손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중에 열의 9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말과 병거를 내가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을 못 쓰게 되고 병거를 불태우면 그 아까운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왜 미련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그 당시에 제일 강대했던 나라 애굽의 군대,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 그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자기들을 죽이겠노라고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쫓아올 때에 그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그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홍해 바다에 담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뭘 받느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얻는 일은 말과 병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맺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이 두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잠자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당한 상황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가 당한 현실 때문에, 그 아픔과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불안한 알지 못할 그 미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